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제 주어진 삶을 살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은 100년도 살고 어떤 사람들은 50년도 살고 어떤 사람 짧게도 살고 이제 우리 주어져 있는 삶이 이 삶이 복되어야 돼요? 안 복되어야 돼요? 복되어야 되죠. 다 복되기를 원해요. 내 인생 그 사람들이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복되기를 원하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건 다 맞아요. 목표가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이 복되고 이 땅에서도 복되고 또 구원받아 천국에서도 복되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복되고 싶은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복되고 싶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자신이나 자기 하는 일이나 가족들이나 그 사람들이 다 복되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신을 믿는 거예요. 전부 다. 신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누가 복되려고? 내가 복되려고 해서. 그래서 이게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믿습니까? 누굴 위해서 믿어요? 나를 위해서. 그거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복돼야 되고 이게 무슨 근본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건 거짓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아침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이게 근본이에요. 이게 잘못됐다. 그런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되어야 돼요. 그러면 복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복되게 되는 내 인생이 복되게 되는 방법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복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복되는 방법대로 살아야 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가서 그냥 뭘 했으니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복 있는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어떻게 지난번에도 how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오늘 이 아침 새벽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기도 제목 기도만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나면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그 방법이 찾아져야 됩니다. 그거 안 찾아지면요 우리는 구하기만 하지 소리만 진동시키지 안 돼요. 그래서 기도는 했으면 하나님께 상달돼야 되고 그 상달된 것이 응답돼야 되고 응답된 것을 내가 순종해야 되고 이 3단계가 꼭 거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천사들에 의해서 올라가야 되고 그렇죠?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이
향로에 담아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갖다 올리니까 그 향기로운 향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응답 가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응답이 와야 되고 그다음에 응답된 것으로 응답됐구나 끝난 것이 아니라 응답된 것이 현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해 방법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걸로 인생을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 올라가야 되고 올라간 것이 뭐가 있어야 되고 응답이 있어야 되고 응답이 있으면 응답된 걸로 다 됐다. 그게 아니라 그것도 그대로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요 3단계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서 복되려면 어떻게 복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이 잘 되는 거는 이런 거죠. 좀 봐봐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보세요. 인생을 잘하고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을 많이 받나. 둘째, 가다 잘못해서 책망을 많이 듣고 깨닫고 고치는 사람들이 인생이 복되나. 내가 가는 길을 잘 알아서 스스로가 그 길을 잘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죠. 예수 믿으면서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순탄하게 쭉 가. 그 사람이 더 복되나 아니면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서 잘못을 저질러서 한 대 두들겨 맞고 정신 차려와. 한 대 두들겨 맞고 정신 차려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더 복될까? 1번이 복돼요? 2번이 복돼요? 여러분 잘해서 가는 사람보다요 잘못해서 깨닫고 가는 사람이 훨씬 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순탄하게 한 것. 그래서 오늘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책망하고 그 다음에 칭찬이거든요. 근데 칭찬을 받기만 하는 사람보다 책망을 받고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가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오늘 12절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희가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을 위해 쓴 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너희의 간절함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바꾸면 너희가 올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쓴 거지. 보니까 저렇게 못된 사람이 있어. 그걸 책망하기 위해 쓴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해서 맨날 속이 부해가 나가지고 울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 쓴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갔던 것을 책망하라고 그 책망한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을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면서 딱 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제일 많이 들어야 되는 건 책망의 말이에요. 왜 책망의 말? 책망의 말 들으면 속이 힘들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책망의 말 들으면 아주 기분도 나쁘고 내가 열심히 한 건 낙심도 되고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습니다. 육적으로 태어났던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경험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돼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영은 제로에서부터 하나씩 성숙돼 가면서 50대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 축복된 사람이 되는데 그때까지 가기까지는요 잘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면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아주 엄마 마음에 딱 들어가지고 하나도 틀리지 않고 올바르게 바르게 하는 애들이 있어 없어? 없어요. 어려서부터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그다음에 엄마 잔소리 많이 듣고 혼나기도 하고 벌 쓰기도 하고 뭐 매도 맞고
이렇게 가면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올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아이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워놔. 책망을 잘 안 해. 내 새끼 귀하다고.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고 덮어주고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자기 외에는 생각지를 못해. 그래서 예전 아이들하고 요즘 아이들하고 보면 그 많은 어린 아이들도 보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되게 세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꺾이면요, 애들이 스스로가 자기를 컨트롤을 못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그래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여러분, 문제는 그것이 내가 문제가 돼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문제를 넘어가기 위한 장애물 이런 것들은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 넘어가고 좌절을 해요. 다 훈련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애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막 심지어 패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막 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어떻게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요, 얘는요 사람 죽인 만큼 힘든 거예요. 그게 왜? 훈련이 안 되니까. 경험. 그래서 책망의 말은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잘 가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새벽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아멘도 잘하니까. 근데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없는 속에서 영적인 부분이 성장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잘 갈 수가 없어요. 육적인 게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게 아니라 육적인 부분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꾸 잘못될 수 있죠. 그런데 잘못했을 때 징계가 없으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도 히브리서에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징계가 없는 자식은 뭐다? 사생자여 버린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인자 되시고 하나님 성령이 주인이세요. 근데 내가 가는데 잘못 길을 갔다. 근데 이걸 버려. 아무 말씀이 없어. 깨닫지를 못해. 징계가 없어. 책망이 없어. 그러면요 버린 자식이에요. 한번 실험해 보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주 못된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일을 했는데 아무런 일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 아, 하나님 날 버리셨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징계도 많고 책망도 많습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한테 책망해야 합니까? 남의 자식을 뭐 징계를 해? 안 해요. 내 새끼가 아니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징계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면서 우린 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육적인 거는 50, 100이지만 영적인 건 제로거든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요?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맞춰져서 이렇게 마칠 때까지 갈 때까지는요 방법이 없어요. 수없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육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깨닫고 징계 맞고 훈련 받고 매도 맞고 괜찮아요. 종종 매 맞는 거 무서워하고 싫어하는데 아니요, 종종 맞으셔야 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종종 자주 때리십시오.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절대로 그 성경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다 나타난 사람들이 징계가 없던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모든 삶의 자체는요 징계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잘하는데도 왜 저렇게 징계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아직 너는 내 자녀로서 그만큼.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는요 많이 잘못된 길로 가기 전에 하나님은 한 발자국만 잘못된 길로 가도 징계가 내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일수록 한 발자국만 잘못 가도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건 너희 마음 아파하지 말고 너희 괴로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쓴 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이제 그래서 이렇죠.
큰 징계가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뭐 감당 못할 징계를 안 하죠. 그냥 잔소리 정도 징계가 돼도 빨리빨리 깨닫는 게 제일 좋아 나빠요. 그러면 어떠냐면 이런 거죠. 영적으로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부분에서 살다가 영적인 구원 받으면 영적인 같이 밸런스가 맞아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성숙됐다고 하는 자체는 징계가 딱 왔을 때 못 깨닫고 한참 가서 큰 징계가 오는 사람인수록 어떠냐면 영적으로 아주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강해진다면 한 발자국만 가도 징계가 탁 오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네. 그리고 발을 빼가지고 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징계를 당해도 큰 징계는 안 당해요. 매를 맞아도 그냥 꿀밤 한 대 딱 맞지 그냥 몽둥이로 그냥 다리가 부러지도록 맞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에요.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살면서 영적으로 살 때는요 책망을 경히 여기면 안 돼. 그러니까 책망이나 징계가 왔을 때 그걸 경히 여기지 말라. 내가 느낄 때 이게 아닌데 왜 이러지? 라고 그랬을 때는요 무조건 뭐가 되느냐면 어떤 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영적으로 성숙되고 예민한 사람들은 이게 아니네 이게 책망 중에 하나네 라고 조그만 것 감동만 와도 한번 소리만 한번 딱 들어도 이게 뭐지? 라고 자기 경히 여기지 않고 도래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연단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이나 연단을 우리가 잘 감당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책망과 연단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어떠냐라고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크게 쓰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훈련에 같이 뭐 해야 돼? 동참해야 돼. 사람도요 이 땅에 살면서 진짜 크게 일하는 사람들 보면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요 맨날 낮잠 자던 사람이요 훈련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 공부 많이 하고 훈련 많이 받은 사람들이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힘들게 살아. 왠지 알아요? 어쩔 수가 없어. 위에 올라가서 일하려면 훈련 많이 받고 공부도 많이 하고 쉬운 얘기로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죠. 어떤 사람이 의사가 됐다고 칩시다. 아주 유명한 의사 됐어. 그러면요 이 사람 삶이 편할까 안 편할까? 왜? 공부하는 게요 정말 얘들 학교 다닐 때요 3시간 4시간 이상 못 자요. 그렇게 작아서 좋은 대학교 서울대 의대 들어가서 공부 못 하거든요. 그거 들어가려면 그 정도 해야 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의사가 됐어. 편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의사들 보세요. 수술 한 번 하면 큰 수술은 12시간 14시간씩 해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요. 남이 사람 배 갈라놓고 신경 조금만 쓰면 이 사람 죽습니다. 그 신경 다 집중을 하는데 그 집중하면 힘든 게 없어요. 그게 대충 우리처럼 돼지 배 갈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막 그렇게 하죠. 서너 시간 따라서 또 그러니까 큰 병원 보면 의사들이요 그냥 그냥 수술이 밀려 있잖아요. 이렇게 막 급한 환자 들어오지 막 그럼 갔다가도 그냥 밀려 들어오는 거. 밥 먹으러 갔다도 급한 환자 끼어 들어와야 돼요. 내가 가끔가다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참 불쌍해. 안 그래요? 언제까지? 근데 그렇게 수고하지 않은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편하지. 어디? 스테이크 찍어 스테이크나 자르고 있는 거야 그냥.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에 보통 사람들은 그냥 외지가는 잘못도 내버려 두는데 하나님이 좀 사랑하고 저런 사람은 조금만 일만 해도 그냥 계속 고난 어려운 징계들이 많이 와요. 근데 여기 통해서 아는 것이 뭐냐? 여러분 많이 수고했으면 많이 받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그러면서 격려도 칭찬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좀 고무시키고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게 칭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람을 성숙해 갈 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칭찬과 책망을 같이 가. 그래서 칭찬을 들으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 근데요 죄송하지만 칭찬 들어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면 바로 딴 데로 발길이 돌아가. 그래서 칭찬 들으면서 또 한 번 또 책망 또 들어.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네가 잘했다 칭찬 듣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많은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칭찬도 같이 간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만 잘 하시면 돼요. 잘 알고 아무 일 없이 잘 가는 사람보다 잘못된 길을 가다 책망 듣고 깨닫고 가는 사람이 더 바르게 간다라는 거죠. 내가 얻은 길을 좀 알아. 묻지 않고 가는 것보다 자꾸 물어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책장도 맞으면서 가는 길이요 아주 제일 빨리 가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가는 길이 좀 멀어져.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나에게 인생의 삶 속에 이렇게 기도 제목들 지금 걱정거리 많이 생기고 문제거리 많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이것 때문에 내가 새벽 기도도 가야지. 아무 문제 없으면요 새벽 기도도 나오기 힘들어. 자꾸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새벽에 나가고 오늘 또 책망의 말도 듣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살 수 있도록 격려의 말도 듣고 은혜의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는 것, 이것이 오늘 내가 잘 돼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는 두 가지 말씀을 해서 책망도 하고 격려도 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가는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너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라.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축복된 하루, 오늘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축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많은 책망된 일들을 봅니다. 많은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고난을 겪기도 하고 아픔이 있기도 하고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책망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며 고통스럽다고 너무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책망이 크다고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책망과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에게 훈련시키셔서 다시는 그런 어둠의 권세에 지배당하지 않고 영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책망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시며 또한 낙심했던 저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더 앞으로 전진해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